로마서 9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9장은 이제 8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것이 어떤 것도 없다. 죽음과 반란과 뭐 칼 이런 모든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고 영적 권세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 분명한 확신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는 속한 자가 아니고 믿음에 속한 자, 은혜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여기는 확고부동한 그 믿음 위에 바탕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그에게 보여지는 세상이 달라지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듭나고 새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변화되기만 하면, 거듭나기만 하면 세상이 새롭게 열려지는 게,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환상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게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좁았던 데가 커지게 되고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역시 똑같아요.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지게 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꿈이, 그러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일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그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에게 고통이 있더라 이거예요. 끊임없는 고통,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더라 말이에요. 이게 보통 근심이 아주 큰 근심이 그에게 있더라 그거죠. 이것이 그 근심이 아주 고통이 되어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정말 이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에 들어 나타나게 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려고 할 때에 그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록에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절한 탄원이 모세에 있었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그 은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고통이 그에게 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자기 형제와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과 세상에 그대로 매여 있어서 율법에 그걸 가지고 의를 행하려고 어떻게 하든 구원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들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지더라 그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전부 다 구원받아서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고륙 친척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누구예요?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다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이 얼마나 이 알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어떡하냐?
그러나 하나님 말은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는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넷이라 불리우려 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모든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해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두라를 통해 난 자녀들도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서 난 자녀를 선택했고 이삭을 통해서만 그 후손이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안 믿는 것 같아도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있고 그들 중에 택한 자가 있고 그들 중에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실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 씨가 곧 세세를 통해서 내려온 다른 씨가 그에게 왔던 것처럼 그 씨가 바로 이삭을 통한 자들에게만 씨가 내려온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에 이르리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곧 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삭을 통하여 나왔는데 이삭에게 또 리브가에게 아기를 가졌는데 두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쌍둥이 중에서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뭐 낳지도 않았고 아직도 이 아이가 뭐 잘했고 못했고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가?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네,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하셨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쪽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거냐?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거냐? 한쪽만 사랑하시고 모두 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불공평하게 했냐? 우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자, 모세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인간의 어떤 뭐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위와 어떤 일로 말미암아 긍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잘했고 못했고 그것을 가지고 택하고 안 택하고가 아니라 그들이 긍휼히 여기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근데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보내신 그 은혜를, 긍휼하신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이 바로 이르되 내가 그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도 만드시고 어떤 때는 또 선하게 또 긍휼히 여기게도 만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것도 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 그럼 불의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내가 내게 말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예, 하나님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쪽만 사랑하고 이쪽은 미워하고 왜 완악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고 이 사람은 긍휼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우린 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지은 자가 이렇게도 쓰기 위해서 만들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만들음 받은 우리가 어떻게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완악하게 했습니까? 나를 왜 긍휼히 여긴 자로 했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항의할 아무 건덕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는 귀하게 쓴 밥그릇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 하는 천하게 쓸 수 있는 거름통을 만들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셨고 나쁜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런 것이라 그 말이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릇이 있고 유대인의 그릇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자로 있고 이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버림을 받은 자가 있고 이런 자들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자, 호세아의 글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 하면 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랑했던 자라도 버리면 버려지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죠. 넌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것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도 역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곧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다 버리셨고 오직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할 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공물하고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놓은 자가 있었고 그들을 택하고 붙들어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쓸었을지라도 남은 자가 있었고 그 남은 자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남은 자가 없었다면 다 소돔과 고모라지만 소돔과 고모라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불타 없어져 버렸던 것처럼 다 없어질 것인데,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 법을 따라 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냐. 자, 이제는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방인은 사랑하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 미워했느냐? 이스라엘은 선택했고 그런데 왜 버렸고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는데 그들은 또 택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은 씨가 되었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도 주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긍휼하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율법에 매여 있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은 버리시고, 이방인은 버렸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들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볼 때에는 왜 불의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에 딸려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치원에 들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믿었는가 안 믿었느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안 택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택하신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방인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중에 몇몇 사람만 받아들였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으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택한 자도 있고 택하지 않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택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버림이 될 것이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게 되어질 때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택했을지라도 안 믿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안 택했는데도 그들이 믿으니 그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고 그들을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줬어도 믿지 않는다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꼭 붙들고 주님께서 선택하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큰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